올해 우리 주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맞잡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누군가의 손을 맞잡았을 때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잠깐은 괜찮지만 결국 힘이 빠지게 돼서 손을 놓고 싶고 책임져 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면 오늘 내가 다른 누군가의 손을 꼭 맞잡았을 때에 그 손이 힘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방법이 뭘까? 오늘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새벽 늦게까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갔을 때 그는 평생 어부 생활을 했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체험은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체험을 했어요. 오늘 2025년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인 변화가 필요로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처음부터 똑같은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운전해 보셨죠? 똑같은 속도로 가보십시오. 엔진이 과열돼서 결국에는 고장이 나든지 같은 속도로 가다 보면 결국 엔진이 꺼져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속도에 맞춰서 변속을 하는 것을 쉬프트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전에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에 맞춰서 쉬프트 업을 하든 다운을 하든 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같은 환경,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간마다 때로는 상황마다 우리들은 같은 속도로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쉬프트 업의 핵심은 뭐냐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착각을 해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이죠. 영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자기가 이미 아는 것을 깊게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왜 전문가입니까? 다 잘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잘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깊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랑은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새로운 상대를 찾는 거, 이건 성숙해지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영적인 활동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셔야 되고요, 배려가 깊어지셔야 되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과 배려도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도 깊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속도가 이전과는 달라져서 한층 더 깊어지고 가속화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깊어진 영성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씩 더 깊어지기를, 뭐 2단계면 더 좋고요, 3단계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매주 모이는 속회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는 우리의 이웃들도, 아, 이분이 참 달라졌네, 작년하고는 달라졌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니 뭔가 달라졌네, 이러한 말을 듣고 이러한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굉장한 깊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같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을 제어한다, 통제할 줄 안다, 이 영적인 성숙 중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 이분은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마디 대화해보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투덜거림이라든가 이 불평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말, 축복의 말, 인내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섬김과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섬겼던 섬김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시프트 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듣는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새로운 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시프트 업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사명감과 이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프트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주 모세가 지겹도록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귀에 딱지가 않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지적 만족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만족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깊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요 이 호렙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은요 이 두 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도 필요로 합니다. 즉 이 말은 호렙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렙의 시간은 불과 사명을 받는 시간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은 사명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지명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에서 머무르기를 하는데 8개월 동안 머뭅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동안 뭘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장에서 그동안 뭘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그 가운데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호렙의 시간입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이 비로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금 새롭게 맺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호렙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하나님을 귀로 전달해서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 전달받았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불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게 호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호렙산을 자기의 민족이 비로소 시작된 곳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새롭게 법을 주셨고 새로운 약속을 맺으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시작되셨습니까? 이 호렙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불로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나와 맺으신 언약, 나와 맺는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호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이렇게 부르면서 그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대한 것을 오늘 자녀들에게,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기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한 날이 있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언제냐, 10절이 말합니다.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그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 생전에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날이 있는데, 호렙에 섰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날,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날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중에 너무도 중요한 날이다라고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자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호렙의 날을 통과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호렙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호렙의 날을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비로소 나와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있습니까? 이 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그 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의 죄를 조명하고, 그러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했던 그러한 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 그 날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이라는 장소는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시작된 날, 그날이 이 날이다. 주님을 대면한 날.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세워 주신 그날, 그날이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날, 불이 임하는 날, 그래서 그 불 가운데에 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다 덮으시는 이러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목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이제 나갈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때서부터 알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왔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불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주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자란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20년 30년 다닌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을 대면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은혜를 이 자녀들 세대가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평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대면했던, 그리고 그때 세워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상기시켜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장면 속에 보면은요, 구름과 어둠과 흑암이 덮이는 것을 4장 11절에서 보는데, 이 짙은 구름은요 말 그대로 구름이 덮어서 어둠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맹렬한 불꽃과 같이 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그 빛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현시해 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똑같이 동반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 짙은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요, 구름이 끼는 것을 봅니다. 구름이 충만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왜?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과 15절과 24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불입니다. 불. 4장 1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12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 그래서 호렙의 날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날이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 청년 시절을 보니까는요, 그때의 부흥 강사님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이었어요. 너 불 받았냐?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불 같은 성령,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마치 좀 광신도적인 느낌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호렙에 섰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호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의 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호렙의 날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 피해서 숨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맞이했던 호렙의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했던 호렙의 날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네들의 허물이 불로 소멸되어집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불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 끝나버리고요, 신약의 새 시대가 시프트업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이 64년의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날, 그 이전 시대는 반드시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았고 지식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불 가운데에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부대가 돼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 우리 교회에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혼자 받는 불이 아니라 다 같이 받는 불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민족이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함께 그 불이 임했을 때 개인적으로 받는 불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든지 그것보다는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그 남은 시간을 향해서, 나가야 될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여호와의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그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전혀 모르던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지요. 전혀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늘 요청하셨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그네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불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서 막 살아나고 생각나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내 말이 아니야, 다른 누군가의 말이고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야 라고 말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우리를 울리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이게 불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상처가 하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에 낫으로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상처가 아물었는데 가만히 보면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내가 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사명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용기가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저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진로를 바꾸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님의 손을 꽉 맞잡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사명이고 그게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대충 알아서 가봐라가 아니라 분명한 여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방황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해라. 막연하게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호와의 불 가운데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안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들, 물론 신앙의 고백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주십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렙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있었었는데 많이 희미해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식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불부터 지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호렙이 없으면 말씀도 약속도 없습니다. 이 호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그 신앙의 생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산이 흔들리고 백성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경험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산이 흔들리고 백성이 떨었던 이 똑같은 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호렙으로 돌아와서 그 호렙에 서셔야 돼요. 호렙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호렙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호렙을 반드시 지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호렙을 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 호렙의 시간을 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리합니다. 호렙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불 가운데에 그 비전과 사명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반응하게 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